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이크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로 이해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른쪽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좀 더 긴, 원래는 좀 더 긴 제목인데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내가 나로 이해된 길. 굉장히 철학적인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어 문장 중에서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근데 실질적으로는 뒤에 in Christ가 붙어 있는 문장입니다. in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발가벗겨지듯이 내 자신이 벗겨진 채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한 그 존재로서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철학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먼저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이야기들을 이어서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었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바로 앞에 부분은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숙해야 하고 자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신앙적인 성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어서 그러므로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그러므로는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신앙의 성숙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규정하신 그 정체성, 오늘 제목대로라면 내가 나로 이해된 그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망과 방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허망하게 살지 말라. 이방인같이 허망하게 살지 말라. 허망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과 다른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방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허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단어인데 자꾸 이렇게 탁 나와야죠. 자, 허망은 뭐라고요? 허망. 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있어도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것. 예? 자, 그다음에 뭐죠? 방탕은 뭐죠?
낭비하는 것.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허망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한 20여 명 앉아 계시는데 이 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요? 다시 한 번만요. 자, 허망이 뭐라고요? 계획이 있어도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것. 행동과 계획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방탕이 뭐라고요? 낭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념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허망이 뭐지? 방탕이 뭐지? 생각이 팍팍 안 떠오르면 제가 하는 말들이 귀에 잘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허망과 방탕한 방식으로 사는 이유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만한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허망과 방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두워져 있고 떠나 있고 또한 무감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두 천사는 룻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멸망의 소식을 전달해 주었죠. 그때 두 천사들은 딸과 사위들에게도 이 말을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자, 멸망한다. 아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멸망하다니요. 노아 시대 때 그러죠. 이제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세상이 맑고 밝은데 무슨 비가 내려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사위들도 이 장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다면 농담. 얼마나 평소에 농담을 많이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늘 말하는 게 농담이었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겼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사는 방식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의 기준이고 자신이 그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는 전혀 그 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들려지는 거죠. 그저 농담일 뿐이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이 없을 뿐더러 그럼 적어도 자신들이 행동하는 것이 뭔가 제어가 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 소리가 들려질 때 세상이 멸망이 온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반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접 재앙을 이 대접을 통하여 대접을 쏟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을 보면서도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마음이 제어가 되는 것 은혜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죽게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전반적인 가다듬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신자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봐도 내가 나를 살피려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고 그저 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곧 자신들에게도 임할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거슬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인가 내 마음껏 살려는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위선의 껍질이 벗겨져야 내가 나로, 진정한 나로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의 목적입니까? 지금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이방인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세워 너희들도 이렇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꼬집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또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불신자들의 모습이라 불신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죠.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새 사람을 규정하기 위한 새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이전의 모습을 그려주고 그 이전의 모습이 지금도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새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임은 뭡니까? 방탕은 알겠죠? 방임은 뭡니까? 방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옳은 말을 말해주지 않으면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말을 들으면서 부모가 나를 간섭해 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옆집 아들은 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아들이고 우리 집 딸이니까 말하고 싶은 거지 옆집 아들이고 옆집 딸이면은 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임은 간섭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관심 없이 그냥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구에게 맡겨지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런 존재에 대한 이해 없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감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간섭할 여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옛사람에서 그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처음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그 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속량 곧 죄사함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 속량한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려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굉장히 1장에 굉장히 여러 차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확인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의 괴수고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지금 나라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지금의 현실의 촉박한 문제들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로서의 나라는 존재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전부터 이 일을 오늘날까지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구나.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변함없이 우리의 행위와 달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전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누구를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물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죽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올 때의 숫자와 들어갈 때의 숫자가 같았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고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할 우리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었듯이 또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에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받은 것을 통하여 영원토록 그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자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이 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때를 써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절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 그런 아이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부모를 걱정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책임 있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부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없어 자신의 인생에 각오를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각오는 그동안 성장한 결과의 각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은 특별한 날 편지를 쓰죠. 특히 이제 아들들이 군대를 가면 부모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 쓰죠. 제가 그동안 엄마 아빠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제가 반드시 제대하고 돌아가면 정말 이전보다 더 부지런하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죠. 그러면 제대하고 오면 그런 모습으로 살까요? 안 살까요? 예? 안 살아요? 경험담이에요. 우리 김진영 전도사님은 지금 아직 예비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한 지 많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안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시간에 부모에 대한 예의와 그리고 명분을 지켜서 한 말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제대하고 나가면 이전처럼 지글지글하게 속을 썩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의와 부모에 대한 예의와 그리고 이것을 명령한 상관의 명분을 지켜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고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의와 명분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의와 명분. 허망함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명분이 아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대상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고 또 우리 안에 성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날 이웃에게 우리가 허망하거나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이 말씀들이 스쳐 지나갈까요? 왜 자꾸 말씀들이 스쳐 지나갈까요? 예의와 명분이죠. 내가 예의상 앉아서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의상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요한 지침이라는 생각보다 예의와 명분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럴싸하게 앉아 계셔도
생각은 저 멀리 가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내내 들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너 말씀 듣는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니? 글쎄요, 맨 처음에는 10%도 집중을 못하는 거라고 지가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한 50%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 80%까지 끌어올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몇 프로만큼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의와 명분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우리가 섞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려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고 또 되돌아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지난주 엉터리로 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주 정도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뭔가 그럴싸한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말했던 기도와 우리가 드렸던 찬송과 달리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한 주간 살다가 그러고는 한 주 묵은 때를 벗기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의와 명분으로만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이 말을 말하면 일상이 너의 제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항상 찬송을 드리듯이 그것이 입술의 열매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전달되고 아름답게 선포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된다. 어찌 보면요, 전 이런 표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예배의 모습은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데피는 일이에요. 데피는 일이라고 또 뭐라고 하겠다. 데우는 일이에요. 데우는 일. 그러니까 이것을 데워서 이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일이죠. 그게 아니고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저 준비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작을 위한 시동을 걸고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이 데워서 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서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항상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리고 갈등하면서 때로는 미워하면서 눈으로 째려보면서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인식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다시 뒤집어 엎어 이것이 옳지 않음을 깨달아서 다시금 그를 위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정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정체성을 입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일상에서. 교회에서는 이건 뭐 구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다 신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나가면서부터는 그 순간부터는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자인지. 우리는 불신자들은 전적으로 무의미하게 살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다짐을 하지만 나가면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방탕한 자신을 방임한 모든 더러운 욕심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선한 욕구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욕심대로 살고요. 그 욕심대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들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극단적일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죽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고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지금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합니까? 저는 성도들 가운데 참 위대한 성도들은요, 이렇게 가볍지 않은 성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얽히고 불편해지고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운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생각이에요. 교회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가면 다 해결되겠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저기로 갔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태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버티고 견디고 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부활의 신앙.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달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사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였듯이 우리는 마찬가지로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하루하루 살 때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딱 여러분 마지막으로 향해 딱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고건사님이 극도로 많이 흔들고 계셔. 80이 넘으셨잖아요. 우리 고건사님은. 그러니까는 그래요. 내가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몰라요, 권사님. 다 우리는 뭐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신자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오히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약해지더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짓기까지가 이 짓는 자리까지 갈 때가 더 신앙이 좋아지고 이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더 훌륭해 보이시고 그렇잖아요. 예? 이제 죽음의 현실 앞에 채찍을 맞고 가시관에 쓰이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저항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된 신자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을 견디고 참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앞으로 올 부활 때문에 견디고 죽음을 참는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왜 신자여야 합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어려움과 현실들이 우리를 고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할 만큼 그리고 정말 기도하려고 해도 이 내 입 밖으로는 기도 한 구절 나오지 못하고 찬송을 하려고 해도 찬송이 나오지 못하는 그만큼 눌린 듯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디로 지금 밀려가고 있어요? 죽음의 자리로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장 9절에 뭐라고 해요? 로마서 6장 9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정체성은요, 죽음으로 가는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듭니다. 지치고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이유는 우리 앞에 놓일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는 문제를 가지고 쩔쩔매고 그거 하나 견뎌내지 못하는 것처럼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부활 신앙은 그저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약속하신 부활을 우리도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신뢰의 손을 뿌리칠 수 없어 우리는 그 손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달려가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된 존재로서 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활을 생각하며 가지 않으면 결국은 허무한 것이며 허망한 것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런가 하여 다 비켜주고 박수 쳐주던가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 예수 믿는구나, 훌륭하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자리 양보해주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 집에 돌아가기만 해도 벌써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이 벌써 시험거리들이 득실득실하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설거지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빨래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청소는 왜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고 해도 또 해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가? 여러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퍼야만 하는가?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하는 거 하나하나가 귀한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합리하고 힘겨운 시간을 살면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달플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편 40편 1, 2절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해요.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하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곳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자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달픈 인생은 부활의 영광을 마주대할 은혜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우리의 도움이십니다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의 부활신앙을 더욱 깊이 갖도록 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워밍업이다. 이제는 워밍업.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듯이 걸어놓고 잠깐 이 기름이 오일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잠깐 시동을 걸어놓듯이 우리가 그런 거라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나가야 할 장이 이제 곧 여러분들의 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차게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 내가 나로 발견되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아뢰이면서 어찌 내게 이런 일밖에 있을 수 없습니까? 라고 한탄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와 또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올려 안전한 지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신자라 규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찬송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나 아직 어린아이고 미성숙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모습으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